우리 명언 메시지 같이 한번 앞에 이거 보고하고 한 번은 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옆에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보고 하셔도 되고 아직 다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교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구나.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에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우리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하시면 처음에 인사 나누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후회하며 살아요.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우리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에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천국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정말 우리가 사실 감사의 조건이요. 그럼 만일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이게 이제 진짜 인생 그냥 정말 깝깝하죠. 만일 지금 전쟁이 터진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 여인들. 사실 전쟁 나면 아이들과 여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정말 뭐 TV에 나오는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참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이게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 도구로 봐요. 목적을 이루기는 도구로 봅니다. 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손을 묶고 총을 쏜다는 것은 처형의 의미예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가정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인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뭐 어디에 가두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것도 정말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그리고 세계 3대 치안이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 축복이죠.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이제 자녀 때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저는 저희 집은 뭐 원래 이제 할머니의 증조 때부터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는 안 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죠. 뭐 어렸을 때에도 성모 마리아여, 뭐 태중의 복되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지, 뭐 제사도 지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기독교 분위기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오는 게 저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게 된 건 동네에 이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성당은 멀잖아요. 많이 없어요. 저는 여기 세종인데 고향이 성당이 제일 가까운 데가 조치원 성당입니다. 근데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내려서 또 한참 걸어야 되고, 그런데 교회는 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큰 집, 저희 큰 집은 다 이제 저기 천주교 집안이에요.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도련님은 언젠가 돌아와야지. 지금 목사가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언젠가 돌아와야지. 우리 그 형수님이 맨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쉽다는 거죠. 그쪽에서 있었으면 신부님 될 수 있었는데, 그럼 신부님이 됐으면 박여사는 여태까지 혼자 살았겠죠? 네, 하여튼 제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도 사실 딱 이렇게 세워보면요, 그런 이런 가정, 막뭐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에서 또 그런 가정을 꾸린 것, 이 정말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이 결정됩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봤어요. 대구 하면, 여러분, 대구는 뭐 우리 예장 합동이 꽉 잡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충청도 전라도는 우리 저기 장로교,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는 감리교가 이제 좀 우세하죠. 그런데 그 정말 어 장로교가 정말 많이 부흥돼 있는 대구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사원을. 그래갖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해서 그거 뭐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허가가 났고, 그리고 법적으로 못 지켜야 할.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방해하지 마라. 저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분들이 뭐 천막 농석을 하고 뭐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왜 그러느냐?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섬기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어떻게 살든 70년, 80년, 뭐 요즘에 많이 산다고 해서 뭐 100세 살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80세면 거의 뭐 아무리 뭐 건강해도 80 넘으면 조금 힘들어요. 예, 생활하는 것이. 그죠? 80년 사는 건데, 여러분, 그 이유는 영원이잖아요. 영원.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에 태어느냐, 어떤 영혼, 어떤 신을 만나느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아내를 만나느냐, 요것 따라서 이제 행복하게 사느냐, 헬게이트가 열리느냐. 제가 어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시간인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동생이 사회를 보고 보통 사회는 친구들이 보잖아요. 친구들. 아, 내가 볼게. 그래서 막 엎드려 뻘쳐 그래갖고 막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신부를 업어 앉아 일어서 막 이거 시키고 그죠? 네, 그런데 동생이 사회를 보고 동생이 축가를 하는데 제가 그 폴킴 노래죠? 어느 날 뭐 하여튼 그런 노래인데 제가 잘 모르는 가요 중에서 아는 가요예요. 제가 아는 걸 부르고 거기다가 또 신랑 아버님이 나와서 이렇게 또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좋은 남편을 맞이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점점점 달라져요.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하나같이 남편들은 뭐 걱정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기 싫다는 거야. 아내들은 남편 얼굴 보기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막 이제 60, 50 후반 60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매여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정과 남편에 매이기 싫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금술이 좋아지고 더 가정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젊을 때에는 막 뭐 교회를 한다 뭐 한다 해도 이제 점점점 나이를 드시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가정적에 충실하고 아내에게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느냐? 우리 파스칼 게임 이론 잘 알죠? 자, 경우의 수가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자,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런데 이후에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천국이 정말 없다 있다. 만일 천국이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지 맞는 인생이죠.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 혹시 몰라서 믿었더니 진짜 있으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없다면 만일 실제로 있는데 내가 믿지 않았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완전 망한 인생 되는 거죠. 반대로 천국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신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옳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든 나쁜 짓 하면요 가슴이 뛰게 돼 있습니다. 두렵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화가 참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 어떤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 삶에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지적이고 거기에다가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여러분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다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차선. 우리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차선, 그게 안 되면 삼선, 그게 안 되면 사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매일 제일 위에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 인생 힘들어서 못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땅 따먹기 다 해보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서 야 이거 튕겨서 내 땅 이만큼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땡땡땡 치면 그거요 다 그냥 지우고 수업 들어간다고.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쌓는 부귀 영화 그리고 성공, 그게 살아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진 그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3생이 있다고 그러죠. 태생, 일생, 영생. 태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이죠. 그리고 일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생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만일 이럴 줄 알았으면 뱃속에 있을 때에 좀 영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것 좀 열심히 하지.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수학도 좀 공부하고 좀 언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일생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느냐?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왜? 그 나라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집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상해.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은 이런 존재이고,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손을 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그냥 다 돼서 그냥 떨어져 나갔어. 와, 진짜 하루 동안은 이 통증이요 바늘을 칵 찌르는 거 뭐. 그래서 얼음을 쥐고 잠을 잘 때 얼음을 쥐고 잤다니까. 너무 아파갖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화기가 빠지니까 이제 통증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살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요즘에 메디폼 있잖아요. 메디폼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거기에서 하루하루 달라. 여기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게 보여. 제 눈에만 보여요? 실제는 안 보여요?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한 달 일주일 지났는데 보니까 다 살아났는데 감각이 틀려요. 여기 만지는 거하고 여기 만지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여기는 새로 3살이 난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느낌이요 훨씬 민감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만져도 그냥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런데 여기는요 조금만 만져도 막 간지럽고 막 그래요. 찌릿찌릿 전교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무뎌지겠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떠느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이후에 어디가 있어? 거의 우리가 복음을 쳐다보면 절반 이상은 이 얘기합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뭐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 제사를 왜 지냈어요? 조상을 왜 섬깁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가 좀 무식합니다. 내가 좀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유, 우리 선생님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지만 깨어나면 꿈의 세계가 보여지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꿈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TV를 봐서도 알고 책을 배워서 알죠. 그러니까 누군가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은 이런 곳입니다.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이런 곳이고 뉴욕은 이런 곳이고 그리고 맨하탄은 이런 곳이고 그렇게 누군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죠. 성경에. 자, 이 성경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유일한 기록서예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다른 공자 맹자가 쓴 책도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약본도 좋으니까 읽어보시고 꾸란, 성경, 코란이라고 하죠. 이슬람 경전도 한번 요약본 보시고 다른 종교들이 한번 보세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존이 되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없습니다. 다 무엇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느냐?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선앙당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사실 세상 종교들을 보면 옛날 선앙당실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다른 종교에도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제가 어쩌면 기독교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시작과 끝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왜 인간이 불행한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해놓은 것을 통해서 미국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이게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그냥 냅두면 저절로 사라져요. 우리가 이단이 우리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단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고 하죠. 여러분 이단은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짜같이 얘기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도 외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직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은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서 주머니 안에 있는 속옷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죄의 본성,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함이 어디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 뚫고 나오는 손끝 끝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신 그 십자가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제까지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지금도 이단들은 뭘 가지고 대드느냐, 이 성경의 정경성,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따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세 이후죠.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사본으로 존재해요. 이건 묻습니다. 아니 원본이 있으면 한 방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본과 가짜를 어떻게, 만일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 원본을 이거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서 비평이라는 거예요. 문서 비평은 원본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원본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베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본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10명, 20명, 30명, 수백 명이 이 원본을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조해보면 됩니다. 그 10명, 20명, 수백 명이 쓴 그 필사본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성경 전문가들이 인정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성경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무성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제까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신대원 때에 이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뭐 토론을 해요. 이제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성경의 정경성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 논하고 싶으면 우리 교단에서 하지 말고 저 통합 측 가서 실컷 해라. 그거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 그거 가지고 논의하기 좋아하는 교단 가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우리 신앙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정형성 가지고 논란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